오징어 게임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이 요즘에 뭐든지 잘 만들고 해가지고 뭘 하면 뭐 1등을 꼭 하고 그러는 데인데 456억 원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 줄 그어놓고 오징어 땅콩 그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밀리거나 선 밟으면 죽죠. 근데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아웃입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에는 선 밟으면 진짜 죽습니다. 그거. 이런 게임은 사실은 없죠. 오늘 제가 제목을 선택,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선택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집 가도 짜장면 먹을 건가, 짬뽕 먹을 건가. 근데 어느 걸 정해도 관계없어요. 그죠? 약간의 후회는 있지만 뭐 생명하고 바꿀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로또 복권 만약에 샀다 합시다. 그 꽝이 될 수도 있고 뭐 단돈 얼마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꽝이 돼도 사실은 생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선택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별로 손해볼 거 없는 그냥 그런 선택인데, 정말 우리가 할 선택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생명이냐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 둘 다를 취할 수도 없고 둘 다 안 취할 수도 없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오징어 게임은 보기는 하지만 내가 그 경기에 참여할 마음은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복과 저주, 산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런 선택을 하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초청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앞에 보면 28장에 보면 긴 축복과 저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우리 자녀들이죠, 내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야, 무슨 이 복을 이렇게 싸구지처럼 막 흩어내시는가 싶지만 그런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장에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저주라는 말로 바꾼 문장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리니. 똑같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우양의 새끼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선택,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선택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것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촉구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축복 선언보다도 저주 선언이 28장에 더 많고 더 길고 더 상세합니다. 그 말은 저주 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뭐 단순히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주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잘 생각해야 된다, 잘 선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저주 선언을 더 길게 상세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라는 성경,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의 본문입니다. 신명기는 참 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소위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죽음을 앞두고 하는 설교, 이런 거죠. 근데 누구에게 하는 설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조금 알고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딱 정확하게 세 사람을 빼고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실은 모세도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본토에 못 들어가고 죽었으니까 뭐 모세도 사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해도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탐꾼 보고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말을 믿었던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정탐기를 40년으로 해서 다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셨고, 그 일이 지금 마지막 이루어지고, 그 2세대들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이 오늘 신명기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부모들처럼 살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이, 부모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요 앞에 말씀했던 그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못 들어가요 지금.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안 죽고 살아있어 한 사람이 1세대인데 그럼 어떡할까요? 뭐합니까? 안 죽고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상도 해볼 만큼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자, 그렇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로 너희 부모들처럼 하지 마라. 보하지 않았느냐? 다 광야에 묻혔고 장사 다 지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하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조상들이, 너희 부모들이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데, 그대로 된 그걸 기억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부모들이 광야 세대에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 뭐죠? 너희 부모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생명과 복이 있는 것이고, 혹 그러지 않으면 너희 부모들처럼 마찬가지다. 너희도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할 때에, 어제까지 살아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좀 뻥이 심하시네. 그냥 뭐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할 텐데 뭐 죽음까지 얘기하고 우리 부모들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봤어요. 지금요 부모들이 다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부모들처럼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 결과가 뻔한데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염려를 붙들어 매시옵소서. 저희가 들어가면요 똑바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을 전하는 모세 자기도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모세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절대로 우리 부모들처럼 하지 말자. 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뭐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인 게 아니다. 지금 얼마나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담보로 지금 2세대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그 말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역시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제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 지금 마음의 감정들이 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나 모세나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래 뭐 자기들 부모들처럼이 하겠냐, 아무래도 조금은 낫겠지,
아니 눈으로 봤는데, 부모들이 돌아가는 거 다 봤는데 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겠지, 아마 잘 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보나 안 보나 똑같아. 분명히 자기 아버지 죽는 거 보고 했는데도 저대로 할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일 거 같습니까, 이건? 질문에 답을 한번 마음속에. 1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마 말씀 잘 읽힐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나님에게. 아니면 별거 아니다, 똑같을 거야. 어느 쪽이라고 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번입니다. 왜? 이 말씀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다짐하고 당부하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가서 저주가 너에게 임해가지고 너희 쫓아냈던 족속들에게 너희가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 또 환난 고난 당하고 할 때에 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때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 기대감은 안 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아니 별로 기대감이 없이 들여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뻔한 그들의 결과,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6절 말씀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봐야 되겠는데요, 또 뻔히 들어가서 그들이 부모도처럼 하나님의 불순종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면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내가 누리도록 하겠다. 이 결론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다가 말씀을 2번 새겨주셨잖아요. 첫 번째 돌은 다 깨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비를 그들에게 또 주셨죠. 두 번째 돌비를 주실 때는 처음에 없었던 거 다시 복사폰 하나 더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거 하나 주고 깨어진 거 다시 하나 더 추가해 주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돌비를 새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어떤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돌에 새기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 마음에 받은 할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면 그 복을 주시겠다. 이거 없이 복 없고 이거 없이 생명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명과 복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문제와 답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퀴즈 대회 문제와 답이 지금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답을 다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다 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말이죠. 그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생과 육축과 새끼, 토지, 소산 모든 것, 앞에 말씀했던 그 약속의 복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또 약속도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를 가지고 선택을 결정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이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 하와는 두 번째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그때로부터 한 수천 년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두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심에서 에발산에서 각각 6지파 대표들을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복, 다시 말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하고, 이번에도 나무가 아닌 산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갈보리산 위에서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와 또 다른 강도, 오른편 왼편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섰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죽음으로 갔다. 어느 편을 택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수님 당시까지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선택을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생명이기도 하고 죽음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면 복이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에덴 동산에 사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심과 에발산이라는 두 산 앞에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또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두 나무를 한 나무를 사이에 두고, 아까 보았던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이 나무 위에 그들을 달고 또 우리에게 증거를 삼아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으로 나눠지고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쫓겨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를 추방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과 또 불, 칼, 화염검으로 그것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그룹은 이제 케루빔이라는 것을 한자로 썼습니다. 소그룹, 대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 하와를 추방을 하시고 그들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근데 생명나무 과일은 먹어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상태에서 이 생명 과일을 먹으면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100년을 건강하게 살면 잘 사는 거죠. 그죠? 근데 100년이고 200년이고 사는데도 병들고 아프고 안 죽고 사는 건 복입니까? 그건 장수를 아무리 해도 그건 복이라고 볼 수 없죠. 죄인은 무병하고 장수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은 생명 과일을 안 따먹는 게 복입니다. 그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대신에 죽고 난 뒤에 누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생명 열매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겠다. 그래서 천국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장면 중에 반드시 있는 게 뭐죠? 이 생명나무 열매 과일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은 지금 막혀 있죠. 우리도 못 갑니다. 이게 우리의 주신 복입니다. 오히려, 그죠? 생명나무 접근 못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보배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았던 그 그룹과 불칼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 놓으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길이 열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저 길을 통하여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택, 모압 평지에서 두 산에서의 선택, 그리고 십자가를 사이에 둔 두 강도의 십자가의 선택, 어느 걸 택할 것인가 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류들에게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선택을 이미 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그리심산을 선택한 사람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선정한 사람이고, 오른편 강도의 그 선택을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저주의 길이 아닌 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신명기서 마지막 보면은 여수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이만큼 복받은 사람이 다른 민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래의 천국은 물론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절대로 후회가 없고,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절망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체를 혹시 죽음을 내둘 줄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들림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이 위험하고 험한 가나안과 같은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무, 에덴 동산에 세웠던 그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새롭게 세운 한 나무.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요,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향기도 아주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선택한 그 결과 인생들에게는 그런 복과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저주와 고통만 주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무는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깡마른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강도를 향하여서 너와 내가 죽는 것은 마땅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이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 이 세상의 어떤 나무하고도 비교해도 깡마른, 정말 아무도 좋아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메마른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강도와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우리는 다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그 주님을 알 듯 말 듯 함께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 잘 몰라서, 확신이 없어서 그냥 교회는 한 번, 두 번 오며 가며 다니긴 했지만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거나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해서 주님의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선택의 초대 앞에 서서 주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음의 길을 제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로 바랍니다. 영접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혹 예수님을 이미 영접을 했다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선택하라.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길을 들어섰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관문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혹시 그들의 관심이 있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이 너무 강한 성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나안의 신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제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광야 동안에는 농사가 필요 없죠.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려왔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는 그칠 것이고 그들은 농사를 해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농사 안 해본 이들이 농사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울까요? 가나안 사람에게 물어볼 겁니다. 씨는 어떻게 뿌리고 언제 뿌리는 거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들에게 상세하게 묻겠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할 것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그래가지고 땀 흘리고 농사하는 것도 주지만 이게 사실은 신이 복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농사할 때 반드시 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도 이 땅에 들어온 이상 우리처럼 농사하려면 이렇게 우리 신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귀를 막고 하나님의 농사법,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보면서 어떻게 농사라고 그랬습니까? 씨를 어떻게 뿌리고 언제 뿌리고 어떻게 거두고 어떤 농사법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농사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고 땅은 풍성한 곡식을 낼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그들의 농사법을 따라가서 그들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절하고 엎드리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있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고 생명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축하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요청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나안의 농사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농사법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길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겁주고 우리를 윽박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들의 실패를 담보로 그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안심하고 앉아 계시다면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요청 앞에 겸손하게 긴장된 마음으로 한번 우리를 그 말씀 앞에 그 선택의 요청 앞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미 십자가를 선택한 자입니다. 저는 분명히 천국 갈 걸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오라고 하셔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하고 애절하게 외쳤던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앞에 두었으니 이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하시고 간절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따라가기를 작정하고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농사법과 그들의 생활 철학을 따르면 도무지 결정할 수 없는 이 길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그 길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이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보다 먼저 앞선 자들이 그 길을 들었었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발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도로 눈을 열어줬을 때에 마침내 그들이 주님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갈 우리들 오늘도 주님과 이 땅을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